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를 친히 업어주심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년 첫 번째 주일 이렇게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2026년에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지난 가을과 겨울 내내 2026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때마다 철마다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은 여행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고, 목표를 정하신 분들은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은 그 마음과 영혼이 슬픔,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고, 삶의 의욕이 없으신 분들은 무기력함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채워져 있는 것이 서로 다를 뿐이지 우리는 어떤 그 무언가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그 다른 것들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바울 사도 역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당부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그 사랑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후반절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사는 수준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르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른다는 의미는 2026년 우리 교회 비전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현수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신년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컵에 물이 찰랑찰랑 넘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채워짐입니다. 내 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빈 컵이 하나 있죠. 이 컵에 맑은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컵이 스스로 물아 생겨라 라고 주문을 외운다 한들 빈 컵에 물이 자동적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아니면
컵을 들고 있는 사람이 저 컵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저 빈 컵에 물이 창조되겠습니까? 허공에서 물이 뚝 하고 떨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컵은 컵 자체로 물을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컵을 들고 있는 사람도 물을 창조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컵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이 나오는 곳, 정수기나 수도꼭지 밑으로 컵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틀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물은 컵에 저절로 채워집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생산하는 발원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고 사랑을 담는 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려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내 영혼의 컵을 가져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컵에 물을 가득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컵을 들고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에서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물은 자연스럽게 증발합니다. 또는 들고 있는 컵을 잘 간수하지 못하면 기우뚱거리다가 물 안에 있는 컵을 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빈 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우리 마음의 그릇은 점점 말라 비틀어지고 텅텅 비어버립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에 사랑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자꾸 짜증만 내고 불안해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의 공급원이신 예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에 예수님의 사랑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나오는 곳을 떠났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의 사랑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동차는 연료가 없으면 가지 않습니다. 연료통이 크면 클수록 기름을 많이 넣을 수 있고 기름을 많이 넣을수록 그 차는 오랜 시간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름통이 크다 한들 그 기름통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다 쓰고 나면 다시 주유소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컵이 작거나 비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릇은 그 크기가 어느 정도 할까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은 마음의 그릇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의 그릇을 돌아보건대 제 마음의 그릇은 종이컵보다도 작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컵보다도 작은 그 컵에, 그 그릇에 예수님의 사랑이 금방 채워지긴 하지만 또 금방 말라버려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떠나 있으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떠나 있으면 인간적인 마음, 걱정, 불안, 근심이 다시 내 영혼을 흔들고 어렵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충만해졌으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숙고하며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기분과 다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왔지만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그때는 불순종을 넘어서 순종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컵에 물을 계속 쏟아 부으면 결국 그 컵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내 안에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밖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빈 컵이 있습니다. 빈 컵이긴 하지만 이 빈 컵 안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컵은 이렇게 들고 있든 옆으로 들고 있든 거꾸로 들고 있든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공기를 빼내는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컵 안에 다른 무언가를 부어 넣는 것입니다. 물을 부어 넣기 시작하면 공기가 자리할 공간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컵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마지막 공기,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공기마저도 컵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미움, 다툼, 분열, 시기, 질투, 원망, 걱정, 근심, 염려, 이 모든 공기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지로 비우려 한들 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공기가 자연스럽게 컵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감정들이나 걱정, 근심, 염려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종종 컵에 우유나 물을 따르다가 잠깐 딴짓을 하면요, 그냥 넘치는지도 모르고 계속 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유를 부으면 우유가 넘치고요, 물을 부으면 물이 넘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혹시 이런 컵이 있을까요? 컵에 우유를 계속 부었는데요, 정신을 잠깐 놓쳐서 우유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컵의 이 표면 부분을 넘치는 순간부터 그 우유가 오렌지 주스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컵이 존재할까요? 컵에 오렌지 주스를 계속 붓습니다. 그런데 이 컵의 표면을 넘치는 순간 오렌지 주스가 포도 주스로 변하는 그런 컵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계속 집어넣으면 마음의 그릇이 차고 넘쳐서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때로는 슬픔과 우울한 감정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을 계속 부어넣으면 그 사랑이 충만해지고 차고 넘쳐서 우리 안에는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사랑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성품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십자가 사랑에 압도되게 되고,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나같이 주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나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억지로 쥐어짜는 듯한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또 우리 교회 이야기도 아닌데요, 어느 교회에 갓 부임한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아주 연로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까지 단 한 번의 예배도 빠지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온 힘을 다해 힘겹게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너무 안쓰러우셔서 이 권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몸도 불편하신데 새벽에는 집에서 기도하시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다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권사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도 압니다. 그런데요, 저는 교회 오는 길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집에 있으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전에 와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내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만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사랑하는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사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충만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 사랑이 육체의 모든 수고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헌신이 노동이 되지 않습니다. 주방 봉사를 하든 주차 봉사를 하든 교사로 섬기든 찬양대로 섬기든 기도로 섬기든 그 모든 일들이 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과 용서가 억지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억지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절로 용서하고 저절로 봉사하고 저절로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장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장,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랍니다. 멈춰 있으면 죽은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커지는 것이 성장이라면 인격이 깊어지는 것은 성숙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을 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목사님께서 갑자기 사고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에게는요, 2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 2살 난 아들을 입양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2살 난 친구의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친자식과 똑같이 온 힘을 다해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새로운 교회로 이임하게 되셨고 그곳에서 다시 사역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되었고, 그래서 군대를 가기 전에 같이 가족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목사님을 찾아온 손님들이 사진을 볼 때마다 늘 하나같이 하는 말씀들이, 목사님, 막내 아드님이 목사님과 정말 붕어빵처럼 쏙 빼닮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웃는 모습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라고 칭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칭찬하던 모든 사람들은요, 그 막내 아들이 목사님이 입양한 아들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20년이 넘는 그 사랑이 아들과 아버지가 닮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마음도, 마음 씀씀이도, 표정 하나까지도 아버지와 아들이 꼭 닮게 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랑은요, DNA와 피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입양되신 지 몇 년이 지나셨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입니다. 그러면 진지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예수님을 얼만큼 닮았습니까? 1년을 신앙생활을 했는지, 5년을 신앙생활을 했든지,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든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지금의 나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아마 나는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든 5년이 지났든 나의 말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닮아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우리 장의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장의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꼭 닮으셨습니다 라는 칭찬의 이야기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6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하나님 닮았다고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매 순간 질문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화를 내실까? 아니면 참으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섬기실까? 아니면 섬김을 받으실까? 늘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조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히 손수 빚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러운 간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장과 성숙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복종을 넘어 순종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복종과 순종은 다릅니다. 복종은 억지로 따르는 것이요,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힘에 눌려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니까 종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복종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자원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다릅니다. 순종은 사랑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불순종의 길을 갔었더라면, 이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 자존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종을 넘어선 순종입니다. 다윗의 증조할머니 룻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룻기 1장 16절을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런 며느리들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사랑으로 며느리를 돌보는 시어머니들이 또 우리 안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룻이 며느리로서의 의무감이나 복종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한 믿음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대상을 예수님의 고백으로 바꿔서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곳에서 나도 섬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곳에서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결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장희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 앞에 놓인 비전은 선명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우리는 이를 위해서 네 가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로 충만한 사람, 빈 컵과 같은 내 영혼을 날마다 사랑이 쏟아지는 십자가 아래로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로 충만한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차고 넘쳐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인 사랑과 용서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닿아야 합니다. 성장과 성숙으로 충만한 사람, 어린아이의 일은 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종을 넘어 순종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면 가만히 있어도 흘러넘치듯 사랑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스스로 채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컵을 주님께 내어 미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장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랑 덕분에 웃고, 그 사랑 덕분에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사랑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여 주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